복되고 귀한 시간, 기도로 깨워 소원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약속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 아멘.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과 함께 깨워 기도함으로 주의 크신 증거를 얻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주일 이제 5일이죠. 5일 특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한 번 영적 체질을 바꾸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깨워서 기도하기 위해 준비한 부모의 마음도 간절하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영적 체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됨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 누굽니까? 유미영 집사님 가정의 그 현빈이라는 애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1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몇 시야? 조금 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몇 시야? 밤새도록 1시간마다 깨면서 그냥 새벽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저리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침을 기다리고 오늘 간식은 뭐야? 그러진 않았어요. 그건 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단잠을 깨워 나올 만큼 뭐가 있었어요? 저는 간절함과 사모함이란 두 가지를 봅니다. 사람이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각오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주일 동안 또 안 하던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또 탈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이란 걸 생각하면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시간이란 걸 믿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운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람이 언제 체질이 바뀌고 어떤 신체 모양이 바뀌냐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딱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턱걸이를 하건 팔굽혀펴기를 하건 등산을 하건 이젠 진이 빠져서 못하겠다 하는데 한 번 더 하면 그게 이제 근육이 되고 체질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일정 시간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하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면 적응력이 떨어져서요, 때로는 몸이 다치거나 또 몸에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영적 기지개를 펴고 오늘 주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을 읽다 보니까 바람개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도 많이 만들었던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개비는요, 바람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아무리 멋지고 크게 만들어도 바람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반드시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야 돼요?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 부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하나는 달려가잖아. 그죠? 막 뛰어가면 이게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면 돌아가요. 우리 신앙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푸념하고 녹두리만 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체된 것 같고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 기도로 나오셨으니 하나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서 승리하는 간구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래.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하나를 미안해서 뺐어. 그 앞에다가 제일이란 말을. 기도하려고 나온 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 꼼짝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큰 바람이 불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 속한 전쟁,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한번 회고해 볼게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 암몬, 그리고 또 하나가 마온이라고 한 이 세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가 그들을 괴롭혔거나 힘들게 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힘을 모아서 유다를 삼켜버리려고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혀 준비가 없고 전혀 알 수도 없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피해를 입는 대상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봤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왕도 당황스럽고 온 백성들도 겁을 잔뜩 먹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왕이 선택한 것은 야 빨리 도망가자 그거 아니었어요. 야 빨리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위태롭고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지금 엎드려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기도라는 걸 떠올릴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엎드렸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여호사밧은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더 특심하였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게 무슨 책 보고 공식대로 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오자마자 주여 하고 바로 그냥 엎드려서 주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요.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그랬고 조상 다윗의 때처럼 그 길을 걸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의 부친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의 부친과 함께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따라 행하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당과 아세라 신상들을 목상들을 다 깨트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뜻을 정했다는 것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유혹하는 수많은 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지 말고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기는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누구에게 역사됐냐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금 왕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증거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먼저 좀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때로는 가족들로 인하여 이웃들로 인하여 삶에 갑자기 상당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곤고한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엎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면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고 역전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때는 자녀 때문에 가슴을 찢는 것 같고, 그때는 내 물질 문제 때문에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그때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스러웠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렸을 때 자녀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풀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옆에서 매일같이 보면요, 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 저는 주일학교랑 학생부 애들 보면요, 가끔 앞에서 인사할 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얘네들은 뭘 먹었길래 이렇게 쭉쭉 자라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크는지도 몰라. 집에서도 얘가 그렇게 확 컸는지 몰라요. 근데 뜨문뜨문 보면 자란 게 보이거든요. 변한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이 뭐가 달라졌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보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로 4절에 보면 거기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아마 이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 같습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오히려 그 열심을 섬겼던 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게 뭐야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오늘 여기 시편에 담아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잘 순종하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환난을 만났습니까 하고 엎드리고 있는 그때에 그 기도 속에서 간절했던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거리가 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여호사밧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을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지난번 봤던 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땅에서도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기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드러납니다. 결국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우리를 깨우고 일으켜서 승리하는 방향과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왕 혼자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온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참 이념의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이 골이 너무나 깊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로 연합하고 단합하면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실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념의 갈등으로 더 이상 힘겨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오늘 기도했던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붙드는 능력을 얻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었지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모든 일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맹놓고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와 주님을 바라보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흐트러지고 어그러진 세상의 모든 질서를 제자리로 옮기신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도 그들이 싸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는 지팡이만 내밀었고 물을 가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 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매일같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소리, 양각 나팔소리와 함께 일제히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성벽을 허물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께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면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도망치고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玩구 중에 지적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요. 상자가 있는데 별 모양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고 그래요. 그럼 옆에 있는 그 조각을 갖다가 그 안으로 집어넣으면 떨그럭 하면서 소리가 나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아이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다른 데를 찾아서 놓는데 고집이 센 아이들이 있어요. 모양은 세 개인데 네모를 갖다가 뒤놓고선 거기다 쑤셔 넣으려고 얼굴이 벌개져 갖고 소리는 낑낑거리면서 막 넣으려고 그래요. 고집 하나는 황소고집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걸로 좀 해보든가 모양을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응용력이 없어요. 고스톱 얘기하면 큰일 나겠네. 못 먹어도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어떻게든 넣겠다 해갖고 박살을 내가지고 쑤셔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안 그럴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방법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겠구나. 이런 소망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고집만 가지고 나는 한결같아 그래가지고 간다는 건 바른 신앙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렸지만 오늘 여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모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책임인데 그건 우리가 다 사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서 주의 전으로 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과 열심을 다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응답까지도 내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소리를 해요. 소용이 있고 없고는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소관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다가도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다가도 낙심해버립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흉내내다 끝나는 신앙에서 멈춰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나가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거기 보면 이것이 단순히 지금 유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육신의 어려운 일들, 자녀의 문제도, 생업의 문제도,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전적인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대다수의 80% 이상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신뢰한다면 걱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야시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놀라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줄로 믿으라 선언해 주신 것처럼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으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온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함께 싸울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오늘 18절, 19절, 20절, 21절 쭉 연결된 말씀이 뭐냐면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러니까 참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사밧은 신기한 일의 연속입니다. 적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싸워야 되는데 싸울 준비는 안 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내게부터 딱 그랬더니 자 성가대를 조직합시다 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지금 적이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노래 부르고 앉아있어요? 그럴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8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나오지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나오지요. 오늘 여기 또 한번 말씀한 것처럼 21절에도 그들이 서로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 앞에 군대 앞에 행진하도록 하지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겨웠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고 해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쳤습니까? 20절을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거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니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오늘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처럼 이 밤도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이 사람들이 볼 때는 힘겹고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확고하게 살아있는 복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끝으로 여러분 하나를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역다 20장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하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담대하게 무장하고 준비하여 성가대를 조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세 나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지역에서 연합한 군대들이 쳐들어왔다가 이제 다음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다가 완전히 진멸당하는 게 말씀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서로 자멸해 버린대요. 오늘 이게 어떤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기신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그들은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갑니다. 300명이 나갔어요. 적은 18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한밤중에 근데 그들을 에워싸고 멀리 서가지고 그들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 때 그 안에 있던 그 미디안 족속들이 큰 대군이 온 줄로 착각을 하여서 서로 찌르며 죽으며 그들이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권적 섭리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삶으로 적용됐을 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벽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결국 당시 왕을 통하여서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냄을 받았을 때 온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4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아멘. 거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대요.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굴 세워요? 파수꾼을 세워서 또 누군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허무는 일이 없도록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같이 한 거예요? 지켜낼 수 있는 무장과 단단한 행동으로서 그걸 막아냈던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도에서 끝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들 죽이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 3장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때 진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왕이 진노하였죠. 왕이 분노하여서 너희들을 모두 저 불 속에 집어넣을 텐데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생각을 돌이킨다면 살려주겠다고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때 세 친구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과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왕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신앙은 무엇까지 연결됐죠? 행함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같이 볼까요? 시편 46편입니다.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가 개벽하고 난리가 나도 우린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겠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뭘까요? 세상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고 어려움과 역경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건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보면 당시의 감옥은 요즘처럼 빛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사람이 왕래하거나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빌보 지역의 감옥은 거의 다 지하 감옥입니다.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깊은 곳에 그들이 내려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나보다 할 그 상황 속에서 발에 착고가 쥐어져 있고 옥문이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지요? 우리 사도행전 끝으로 16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탄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그들이 기도하였더라.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냐면 깊은 밤에 절망의 장소에서 그곳에서 찬송할 때 그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열려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어디를 보더라도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새봄과 함께 새 달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어떻게 놓였을지라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범사를 다시 일으키심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